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신 날 성탄절의 아침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큰 기쁨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들 우리의 마음에 경험하고 이 기쁨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아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기쁨들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안았던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안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류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안고 아기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났을 때에 그분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동방박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들, 동방박사 세 사람 하는 그런 찬양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동방에서부터 동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예전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곳에서부터 왔던 세 사람의 박사들이 아마 굉장히 고위 관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점성술사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처음으로 찾아왔던 사람이 이 동방박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사람인데요. 누가복음을 바라보면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책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분들이 찾아온 것을 강조하고 있나 하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자들이란 자기의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목자는 사꾼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하여간 이렇게 페이를 받고 하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을 이렇게 쳐주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이제 다 누워서 잘 수 있는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집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들과 함께 바깥에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큰 별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천사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분에게 경배했다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동방 박사들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요즘에야 점성술사라 그러면 뭐 이렇게 점이나 봐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이 왕의 모사로서 설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이 장래의 모습, 이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기보다는 요즘 생각하면 과학자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당시의 점성술사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도 이들을 불러서 그들을 같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이들이 아무리 동방에서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대에서는 이들은 결단코 주역이 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들어왔을 때 이들은 헤롯에게 속고 그리고 그 속은 것을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면 큰일이 날 뻔했던 그런 일도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동방박사였던 이 세 사람도 이 유대 땅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곳에서는 결코 주역으로 설 수는 없었던 사람들이었지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자들은 더더욱 그랬겠지요. 그들은 외국 사람은 아니었고 아마 그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겠지만 이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사실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권세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지요. 사회에서는 약자의 위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목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주변에 서 있는 사회의 주변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역사의 주연으로 설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의 조연, 역사의 엑스트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미 그 역사 속에서 주연으로 설 수는 없는 역사적인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이런 조연과도 같은 사람들, 엑스트라와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찬양받으실 수 있도록 그분을 문안하러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큰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주인공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었지요. 시므온은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을 보기 전에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26절에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안고 찬송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29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명에서부터의 놓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서 온 힘을 달려오던 삶을 이제는 은퇴한다라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시몬이 나이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마무리시켜 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시몬은 나이가 많은 그때 당시에 유대에 있던 그 유대의 성전에서는 그렇게 크게 막 인정받거나 존경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기는 했었지만, 이 사람에게 어떤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을 이끌어가는 것과 같은 이런 명예나 아니면 권력이 주어진 것은 전혀 아니었지요. 역사로 바라보면 이 사람도 조연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엑스트라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손을 통해 자기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가 이 위로를 받도록, 아기 예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안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이가 매우 많으신 분뿐만이 아니라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후에 84세가 되신 분. 혼자서 자기 아들들 7을 다 키워내고 그렇게 혼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셨던 분. 이런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서 힘써서 살아가셨던 분. 이런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오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승자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 이런 이의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크게 이 땅에서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 일들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왕들은 대체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하면 요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미가라는 사람은 성경도 쓴 사람이고 하박국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그냥 뽕나무를 하던 자기 고향에서 농장 주인으로 그냥 있던, 아니면 자기의 나라에서 어떤 이 궁정에 있던 여러 명의 선지자 중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있던 그런 사람들, 역사의 조연이고 역사의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오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오히려 능력 있고 오히려 자기의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네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는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그 유대 지역에서 정말 존대받고 낮은 지위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목자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이가 많고 이제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실 때만 남았구나라고 사람들이 어쩌면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나머지 기간들을 다 살아왔던 그러한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진짜 그때 시대의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찬양받기를,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사 전체로 바라보면 엑스트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의 조연이지요. 역사의 조연이자 역사의 엑스트라로 서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심을 입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면, 목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면,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축복할 수 있었다면, 나도 그 주님을 축복하고 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와 같은 이 역사 전체로 바라보면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이고 조연과도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비록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다 사라지는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역사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을 우리의 삶의 방향성으로 두고 살아가므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두고 살아가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우리가 늘 주인공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역사 속에서는 저는 엑스트라이지만 엑스트라인 저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시온영락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엑스트라와 같고, 비록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조연과도 같은 삶이지만, 이 조연과도 같고 엑스트라와도 같은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능력이 없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안나의 입을 통해서, 시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저를 구원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